아멘. 오늘 이런 제목으로 큰 기쁨은 걱정을 압도한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큰 기쁨은 걱정을 압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속성, 뭐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 뭐 소망, 거룩,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징, 그분은 누구셔? 하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joy,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 기쁨이라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나한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 기쁨 갖길 원해. 예수님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실한 사람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가만히 봤을 때 교회 안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랑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 기쁨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엄숙주의, 정숙주의, 그리고 굉장히 경직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도 막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달라요. 예배 때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뭐 떨어뜨리면 막 자기가 깜짝 놀라고 주변도 깜짝 놀라고 막 이런 것들.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찾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드살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귀, 즉 악한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슬프고 우울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마귀는 늘 슬프고 우울함을 얘기해 준대요. 왜?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사람은 보는 것을 닮아간다고 하죠. 보는 것을. 항상 우린 보는 것을 닮아가고 보는 것을 배워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기쁨이 없어. 늘 슬프고 우울해. 그럼 누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늘 슬프고 우울한 생각으로 굉장히 빨리 복귀해. 그냥 어떤 것도 슬프고 우울한 거로 연결시켜.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누굴 닮아가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기쁨을 닮아가야죠. 그리고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늘 이 사람은 기뻐. 그러면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누구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고. 저 사람만 보면 우울해 그냥. 무슨 얘기했는지 짐작도 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어. 슬프고 우울한 걸 늘 풍겨.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속성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경배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을 닮아가는구나.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 나오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갈 때 이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해요. 자, 오늘 8장은 뭐냐? 소위 말하는 워터게이트 부흥회입니다. 수문에서 부흥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기쁜 예배가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랬을 때 특징을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느헤미야가 강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빨리 그 모습으로 가야겠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자, 근데 이 기쁨에서 오늘은 그거예요. 기쁨을 깨는 게 원인이 뭐냐? 기쁘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다고. 근데 잘 안 돼. 그럼 기쁨을 깨는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깨는 요소로는 첫 번째가 자아 몰입이라는 거예요. 자아 몰입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몰입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9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왜 울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죄가 막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잘못 살았구나 느껴지잖아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막 회개하고 자복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바른 겁니다. 그게 바른 루트인데 문제는 이 백성들은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하긴 너무 쑥스러우니 슬픔이 좋아. 그냥 슬픔은 그냥 점잖은 걸로 가면 안 될까? 이 모드가 좋은데 어떻게 또 기뻐하는 것까지 가? 그냥 이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은근 있거든요. 많은 성년들과 상담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기뻐하고 표현하는 건 그거 어색하니까 이걸로 그냥 쭉 갈래요. 이것도 있다고, 귀차니즘에서 나오는. 근데 느헤미야가 정확히 그 부분을 스탑시키죠. 야,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은 뭐래요? 오늘은 야훼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네 날이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신 날이니 뭐래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다음 뭡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너를 보면 눈물이 나오지. 맞아, 그거 맞아. 그러면 야훼의 성일이니 뭡니까? 이제 시선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돌려. 그럼 기쁘잖아.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 이 기쁨으로 넘어가라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의 그 중심으로 이동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럼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 진짜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 눈물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울다가 웃는 상황이 발생될 거라는 거죠. 빨리 웃는 것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균형이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다. 여기에만 몰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활도 하셨어.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균형의 문제거든요. 긴장의 문제입니다. 항상 균형의 문제인데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울기만 하는 거죠. 그래놓고 막 가난해져야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확대되냐면 교회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돈이 많아서는 안 된다. 내가 잘 돼서는 안 된다. 나는 무조건 깨져야 된다. 아주 그냥 으깨져야 된다. 으깨져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해갖고 나중에는 부자를 질투하고 잘 되는 사람 질투하고 왜 저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냐. 야, 잘 되는 건 아무래도 캐림직한 것이다. 나는 무조건 못 살아야 된다. 나는 늘 고통받아야 된다. 저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예수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 균형으로 넘어가야지. 동시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반대쪽 사람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린 기뻐해야 된대요. 우린 무조건 기뻐해야 된대. 근데 그 기쁨 전에 십자가를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무조건 뭐 축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땐 저는 또 한마디 할 수 있죠. 뭐라고 하냐?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맞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눈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물에서 십자가에서 한참 있다가 그 가운데 바라봤더니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지금은 부활하고 나와 함께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이게 참 아름다운 단어고 질서정연한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통과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 늘 자기만 보고 자기만 묵상하고 자기만 슬프고 자기만 우울한 거예요. 대표적인 스타일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무려 하나님이 직접 콜했죠. 뭐 오디션 본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콜했어. 야, 가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말을 못한다고. 저는 능력이 없다고. 그 얘기를 진짜 말 잘하죠. 그 얘기를 막 한 문장을 막 쓰지도 않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한 4구절 5구절 쭉쭉 나가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런 얘기 한 구절 나오거든요. 모세가 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 막 이런 느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가 한다면서 줄줄줄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기 묵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못 가잖아요. 막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그게 생각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많은 사람 조심해야죠. 네.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과 자기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사람 움직이기 참 힘들어요. 자기가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야 내가 좀 깨져야 될 부분이구나.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와 있구나. 멜팅 포인트가 여기네. 생각해야죠. 늘 자기만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앞에 놓고 보면 아 내 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상담하다 보면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나랑 상담하고 있는데 내 얘기는 듣는 건가? 막 자기 혼자 막 생각합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에 몰입되어 있는 거 아니야? 과거의 경험, 과거에 겪었던 상처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과거의 정보에. 과거의 나의 이미지상의 정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대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겪었던 일,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내가 남자와 겪었던 일, 여자와 깨졌던 일, 뭐 다 합쳐지면서 거기를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계속 자기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그곳에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너 솔직히 너의 과거의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잖아? 그러는 한 너는 미래를 맛볼 수가 없어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새로운 미래를 맛보고 싶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조건이 있는데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미래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 있다고 합시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남자한테 상처받고 여자한테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상처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사실은 그 소리는 뭐냐면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거랑 연관시키겠다 그 소리거든요. 오늘 무슨 일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와도 그것과 연결시켜. 새로운 에피소드가 터져도 옛날 거고 다시 데이터 로딩해가지고 그거랑 연결시켜. 과거로부터 계속 로딩해 옵니다. 이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러니까 솔직히 무슨 얘기냐면 자기 과거를 자기 미래처럼 살면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겪었던 그 일이 2025년도에 내 모습일 거래. 나의 과거를 나의 미래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쩡한 옷 입고 멀쩡한 이어폰 들으면서 멀쩡한 음악과 멀쩡한 음식을 먹는데 전부 다 생각은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맞습니까?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 실패할까 두려울까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울 거면 차라리 실패의 두려움에 막 거기에 나를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과 모험할 거라는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에 자기를 기대십시오. 같은 두려움이라도 실패할까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걸으면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런 두려움으로 가야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는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몰입이에요. 이런 사람은 집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한번 체크해보면 우리 가정 왜 그래? 우리 부모님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그래? 우리 엄마 왜 그래? 나의 남편 왜 그래? 우리 와이프는 십자가가 없어. 우리 남편은 뭐 믿지를 않아.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믿어? 뭡니까? 전부 다 일단 기쁨이 없는 상태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기 가정에만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게 됐을 땐 늘 가정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병등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교회에선 잘해도 항상 가정의 기쁨이 없이 자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자기만 알잖아. 가정까지 내가 들어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기쁨이 없다? 항상 교회에서 문제 일으킵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 주신 거에 감사하고 가정으로 내 감사하고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 내가 교회에서 웃는 만큼 가정에서도 웃는가? 교회에서 기쁜 만큼 가정에서 기쁜가? 반대로 가정에서 기쁜 만큼 교회에서 기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아 몰입이 되는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입들이 있으니까 아빠가 기뻐도 왜 웃어? 오늘 내 고민이 있는데 왜 웃어 너는? 기분 나쁜 거죠. 엄마가 웃는데 자기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난 오늘 기분 나쁜데. 오늘 웃을 일이 나한테는 없잖아.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웃습니다. 인사시킵니다. 인사시키는 건 질색이죠. 왜? 나는 오늘 기분 나쁜데. 나는 오늘 웃을 일 없다고. 지루한 겁니다. 그게. 지루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워커퍼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루함.
지루함에 대해서 철학자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냐면 지루함은 왜 지루하냐? 자아로 가득 채워진 자아이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인생 지루한 거 뭐냐? 사실은 너가 주변을 안 보고 너한테만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재밌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너랑 관계된 거 몇 개 없잖아. 집, 결혼, 가정, 뭐 직장 맨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이 보이는 나무나 뭐 강물이나 뭐 사람들 산책하는 거, 조깅하는 거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네, 나하고만 묶여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언제부터 지루함이 깨지냐? 나랑 관계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가 재밌어집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참관 수업을 갔는데요. 초등학교 참관 수업. 뭔지 알죠? 그 애들 이제 수업하는 거 이제 참여해서 옆에서 보는 거예요. 베이커리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베이커리. 막 빵 굽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정말 듣기만 해도 재미가 없죠. 사실은 애들이 빵을 구워서 나한테 줄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걸 1시간 동안 보라고 하니 사실은 난 그 시간에 핸드폰이나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쩔레쩔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안 가면 안 됐어요. 왜냐면 제 조카 서윤이 참관 수업이기 때문에 안 가면 이제 돌아올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갔죠. 근데 그날은 이제 되게 재밌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왜 재밌게 생각했을까? 이 빵 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밌게 느껴졌을까? 애들이 막 이렇게 바르고 막 오븐 넣고 막 그래요.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 제 조카가 하기 때문에. 서윤이 잘하네. 잘하네. 맛보라고 막 땅에 여기서 많이 주문을 해갖고 다 입에 넣어주고 막 그냥 네가 먹어 막 이러고 있는데 재밌더라고. 왜? 내 조카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참관 수업, 뭐 학예회. 그럼 뭐가 얼마나 재밌겠어. 그 시간에 딴 걸 보지. 요리 볼 거면 흑백 요리 잘 보지 차라리. 근데 내 딸이 저기 있고 내 아들이 저기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부모님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계속 찍죠. 너무 재밌으니까. 보세요. 관심 가지면 재밌다고. 나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변이 다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 지루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게 여행 가서 해결할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취미 가진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막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만 관심 있어. 인생이 지루한 이유는 주변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랑 관련 없는 것들로만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되게 지루한 거예요. 가정이 재미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빠는 나랑 상관없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는 엄마는 나랑 상관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보니까 교회 생활이 다 재밌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는 일이. 그래서 왜 난 재밌을까? 교회 사는 일이. 보니까 내가 담임 목사더라고. 관계가 있구나. 관계가 있어. 이것 때도 재밌고 저것 때도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재미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애정이 없는 거죠. 그냥 건물 하나 들어왔고 다시 나가고 이따 뭐 먹지? 들어가고 앉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랑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만큼 지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 뭐냐? 그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늘 재미없어요. 알래스카 끝까지 가도 재미없을 겁니다. 누구와 함께도 재미없을 겁니다.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 버릇 고치지 않으면 끝까지 재미없을 겁니다. 늘 지루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야,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애정을 줄 수 있을까? 관계도 없는데 줄 수 있는 애정이 하나 있죠. 저 사람이야말로 나도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공사 중이다.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건설 중이구나. 여러분 공사 중 팻말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서 지나가지 않죠? 그냥 조용히 지나가죠. 공사하나 보다. 좀 있으면 되겠네. 바뀌겠네.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상한 별의별 사람 보면 공사 중이네 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잘 되겠지 뭐. 이제 좀 있으면 나아지겠네. 이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 거기서부터 관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도 나갈 때 지루함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변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몰입되어서 이거 놓치고 야 이거 하면 재밌을까? 저거 하면 재밌을까? 요즘 뭐가 트렌드니?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안 가본 데가 뭐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내가 자아 몰입하고 있구나.
내가 빨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분의 기쁨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지는 뭐냐? 우리가 먼저 기쁨을 만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기쁨을 만드는 자가 되라.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문화 자체가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 그 스캐너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문화는 어떤 문화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인사할 때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네가 하면 뭐래? 그러니까 계산해봐. 네가 될 건지 지금 가닥이 나와? 각이 딱 쓰잖아. 그걸 왜 현실적이 못 되냐고. 이러면서 그 순간으로 수많은 우리의 그 쿼트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계속적으로 SNS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말하고 전화하고 카톡하는 게 전부 다 스스로를 과소평가시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런 문화 자체가 뭐냐면 기쁨을 얻게 만드는 문화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지금 문화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원망 만들기 되게 쉽죠. 질투와 미움, 시기 이거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건 뭐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기쁨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냥 살래요. 요런 놈이 있고,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러니까 기쁨을 만들기만 하면 엄청 큰 능력이 되겠네요. 요렇게 선택하는 귀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될 것인 여러분이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팀 맞습니까? 지저스 팀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안이 탁 펼쳐졌을 때 예수님 쪽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쪽에 서서 변론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엔 너 같은 팀 맞냐 이런 느낌 들을 정도로 세상을 세상을 대표해 줍니다. 예수님 세상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거. 근데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예수님 그러면 제가 한번 해봐야겠죠? 요게 요거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기쁨 내가 먼저 기뻐야 되겠구나. 그런 거에 타성에 젖어서 평범함의 중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 중력을 깨트려 버립니다. 10절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단 거, 이게 너무 단 거를 요즘 단 거를 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즐겁고 재밌고 풍성하게 먹으라 그 소리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해라? 야, 너 왜 그거 안 갖고 와서 정죄하지 말고. 그런 사람 꼭 있죠. 몰라? 기뻐하는 거 몰라? 벌써 기쁨이 없죠. 그런 애들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기쁘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뭡니까? 벌써 너희가 기쁨이 먼저 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래요?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래. 우린 뭐 자기 힘을 기르는 것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스마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힘의 정의를 달리해갖고 나를 완전 엉뚱한 데 몰빵시키려는 게 사탄의 택틱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와,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힘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게 없죠. 내가 힘없다고 우울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힘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정의, 힘에 대한 정의, 기쁨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요즘 청년들이 믿음이 뭐야? 그러면 쭈삣쭈삣합니다. 얘기 못합니다. 그냥 뭐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바보죠, 바보. 용어 사전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믿음이 뭐냐? 쭉쭉쭉 나와야죠. 기쁨이 뭐냐? 쭉쭉쭉.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쭉쭉쭉 나와야죠. 아니, 회사에서는 모든 회사 지금 프로젝트가 뭐야? 이거야, 이거 4사분기 이거고 3사분기 이거야. 쭉쭉쭉 나오잖아요. 아니, 좀 이따 없어질 회사고 나보다 먼저 사라질 게 직업인데, 요즘은 직업이 먼저 사라지죠. 직업의 수명이 짧아졌으니까. 근데 내가 평생 믿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뭐 몇 글자 못합니다. 그게 뭐 그건가요? 그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그랬을 때 우리가 기쁨 그러면은, 야, 힘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힘이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구나. 여러분, 이 기쁨이 힘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쁨이 없으면 약해진다 그 소리죠.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기쁨 없이 일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군대도 보세요. 형제들 군대 생활이 왜 힘들어요? 군대 생활이 힘든 이유는 딱 그겁니다. 군대 물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 몇몇은 벌써 제대야 막 이러면서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기쁨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군대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안 가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래 누리던 그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하는 일이 뭐냐? 없어요. 세상에서 쉽게 하는 일은 없고 쉽게 하는 방법만 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아니 뭐 여기서 여기 옮기십시오. 얼마나 쉬워. 근데 기쁨이 없잖아. 진짜 지구 전체를 드는 것처럼 힘들어. 왜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왜 해? 이걸 왜 하는 거야? 기쁨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쁨 갖고 하잖아? 쉬워. 저번 주에 우리 그 재우 형제가 앞에 이제 차영팀 재우 형제가 여기 앞에 FD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기쁨으로 하더라고. 근데 갈비뼈를 다쳤거든요. 갈비뼈 다쳤는데 내가 야 그걸 잠깐 까먹고 야 네가 올라올 때 이것도 저기서 옮겨줘라.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 아시죠? 저기서 지금 자막하고 내가 자막하고 있다가 옮기고 들어와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드럼 치고 나가서 줄 세웁니다. 4명이 분을 하고 있어요. 3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죠? 틈사이에 그 광고 했습니다. 팀 광고. 자, 그렇다면 재호한테 내가 야 옮겨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재호 갈비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기쁨으로 이걸 벌써 옮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기쁨이면 갈비뼈도 있게 만든다니까. 금강것도. 근데 멀쩡한 사람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 왜 해야 되나 힘들어. 진작 얘기해 주시지. 먼저 얘기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진작 얘기 안 해서 그래요 그게?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말할 게 따질 게 없으니까 왜 미리 안 얘기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 따지는 거지.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기쁨 있으면 더 쉽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힘들어요. 왜? 사실은 유혹이 힘든 이유는 그 뿌리를 보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D.L. 모디 목사님한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D.L. 모디 목사님이 참 웃긴 게 이상한 사람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상담은 이상한 사람만 와. 근데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너무 유혹이 많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그 당시에도 했다고 100년 전에도. 그랬더니 D.L. 모디 목사님이 참 말을 단순하게 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 얘기합니다. 딱 역질문을 하죠. 너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너가 예수님만 진짜로 사랑해 본다면 사랑한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맞다 그러면 유혹이니 뭐니 소용없을 거야. 네가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러잖아? 그게 세상이 알잖아? 그럼 네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먼저 세상이 너를 포기할 거야.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 뭐 나는 결혼을 했어요. 형제나 자매 목사님 저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결책은 간단한데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 사랑하면 돼요. 내가 한 사람만 사랑한다. 계속 사랑하면 다른 여자들이 그 사람 쳐다보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저 사람만 사랑하는구나. 여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이 남편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들이 포기할 거라고. 그걸 본다 그러면. 여기 지금 처녀총각들이 있는데 너무 제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괴로운 사람들 있죠? 미치겠어요 막 이런 사람들. 예배도 막 못 드리겠어요. 막 하도 유혹이 많아가지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한 남자한테 매달리십시오. 한 여자한테 매달리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 자매 같은 경우는 한 남자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고 다니라고. 저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사람밖에 없다고. 계속 표현을 해.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자매는 25억의 남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표현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는 거죠. 혹시 남자친구 있는 줄 몰랐네. 얘기를 안 하고 다니니까. 나한테 그 눈길을 주는 줄 알았어. 왜 얘기를 안 하고 다니니까. 그만큼 오직 사랑이 없는 거죠. 오직 사랑하는 게. 근데 오직 사랑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를 기뻐하잖아요. 유혹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뻐하기 시작하면. 야, 쟤는 얘기할 것도 없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유혹이 많아서요.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 어떻게 이길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규칙해라, 기도해라, 뭐 나와라, 뭐 뛰어라, 뭐 안 되면 러닝을 뛰든지, 뭐 다시 안 되면 뭐 말씀을 읽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뿌리가 뭐냐면 사실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데 유혹이 많다. 이건 이 사람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원불교에서 연락이 와요. 원불교에서 저를 전도합니다. 그럼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총무원장 시켜드리겠습니다. 오시죠. 그럼 제가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한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먼저 세상이 나를. 말도 안 걸 거라고. 내가 그만큼 티가 안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혹받고 있다는 사람은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그만큼 티를 못 내고 있구나. 그만큼 티를 못 내고 있구나. 축구팬한테 계속 야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축구 좋아한다는 티를 그 정도로 안 하고 다닌 거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티를 안 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쁨이 힘이라고. 기쁨이 힘인 이유는 기쁨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유혹도 떨쳐낸다고. 믿으십니까? 삶이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삶이 정신없는 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주간으로 터져 일이. 주간으로. 근데 해결이 자기도 안 되고 나도 상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야, 얘는 뭐 상담해줘도 끝이 없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유혹이 있는 거야. 뭐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중심 힘이 없으니까 유혹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사랑하면 돼요. 절대 대상을 사랑하면 유혹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쁨은 힘이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생산해내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쁨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기쁨을 연습하라. 이 기쁨을 벌써 2번이나 대지를 나눠서 얘기했다는 이유는 쉽지 않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연습해야죠. 진짜 그걸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연습해서 된 거 아닙니까? 운동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저는 뭐 이렇게 미술 쪽은 뭐 그쪽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연습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 음악도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근데 왜 신앙은 연습 안 합니까? 말씀이 안 읽혀진대요. 말씀에 대한 연습 얼마나 했는데? 안 했다고. 기도가 요즘 안 된다고? 기도에 대한 훈련 안 하잖아. 그거 안 듣는 게 당연하지. 밥 먹고 요즘 19, 20분, 30분 걷는데 그것도 걷는 건데 뭐가 어렵다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밥 먹어야지. 그러면 다음에 또 걸어야 돼 30분을. 이것 때문에 먹을까 말까 이것도 고민한다고 막. 그 정도로 어렵다고. 걷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사람인데 기쁜 거 훈련 안 한다고요? 진짜 하고 싶은 건 우린 다 훈련하면서 살잖아. 그죠? 버스 타려고 뛰기도 하잖아요. 지하철 타려고 뛰기도 하잖아. 그것도 뭐 어쨌든 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쁨만한 힘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훈련하라고 합니다. 훈련 막 경기 일으키는 사람 있죠. 뭐 훈련이 뭐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되냐고. 할 건 해야죠. 훈련은. 왜 그게 사는 길이라면. 그래서 훈련 싫어하는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훈련 싫어하는 사람. 뭐 또 나를 올가매요. 그 훈련이라고. 여러분 지뢰가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옥죄는 겁니까? 그게 자유지. 지뢰밭에 지뢰 지도를 갖고 있고 여기 밟지 말고 여기 밟지 말고 얘기하는 게 잔소리로 들을 게 아니라고. 그거는 나한테 자유를 주고 있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훈련하라 그러면 훈련해야죠. 성경에서 훈련하라는 것만 리스트 뽑아가지고 봐도 내가 진짜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네. 답 나와요. 이게 그냥 시간 남아서 읽으니까 성경이 지루한 거지. 누가 시간 남아서 성경 읽으래요? 예수님도 시간 남아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닌데. 예수님 시간 내서 십자가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린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있잖아. 시간 남을 때 성경 보고. 그러니까 졸립죠. 시간 남을 때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이 안 되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말씀 읽은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디모데전서가 훈련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뭐냐면 잡소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잡소리, 거기에 뭐 그런 거 스크롤 할 시간에 너 훈련해. 뭐 훈련해? 경건을 훈련해. 여러분 이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경건 중에 경건이 기쁨입니다. 기쁨 훈련의 그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은 경건의 대표적인 게 2가지가 나오죠. 경건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식입니다. 금식을 강조하고 또 하나가 절기를 강조하죠. 이 2가지는 되게 상반됩니다. 절기는 우리말로 페스티벌인데, 축제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금식을 강조해요. 사실은 이게 2가지가 맥락이 다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서 있는 겁니다. 금식도 훈련의 내용이고요.
축제도 훈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금식 뭡니까? 금식이 어떻게 훈련이 됩니까? 우리한테 원래 밥을 우리가 먹어야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는 게 금식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생각했던 일, 내가 바라던 일, 내가 기도한 일이 되었다, 달성되었다. 그거는 내가 밥심으로 된 게 아니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된 거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만 이제 내가 구합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개입을 원하는 놀라운 행동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랑 다르죠. 그죠? 금식은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잖아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랑 우상팀들이랑 싸우죠. 그 사람들이랑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이기는 건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물을 부어버리라고 그러죠. 갈멜산에서. 그리고 그냥 붙어도 안 붙는 불을, 붙을까 말까 하는 불을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이 붙어서 우상숭배자들이 이겨버리죠. 그랬을 때 이게 금식의 원리인 거예요. 야, 도저히 불 붙을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고? 이건 인간이 한 거야. 내가 밥을 안 먹고 아예 공급을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게 만드셨다고? 이건 밥심으로 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금식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축제도 마찬가지죠. 절기도 이제 늘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늘 자기 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주기마다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주십니다. 77절이 뭐 오순절이죠? 오순절, 초막절 다 주시죠. 이런 것들 3대 절기, 6월절 이런 것들 5대 절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축제하라는 거예요. 너 즐거울 줄 아냐? 너 좀 웃을 줄 아냐? 너 나 때문에 기쁘긴 하냐? 기억해라.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절기입니다. 절기. 그 절기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함께 놀아라. 나를 기념하며.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영어로 셀러브레이션이거든요. 함께 축제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찬양도요. 찬양 끝나고 지금은 드러머가 없어서 그런데 찬양이 끝나면서 함께 찬양하세 하고 막 드러머가 여기서 막 난리칩니다. 여기서 막 반응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분이든 2분이든 막 박수치면서 계속 환호하죠. 그거 셀러브레이션 한다고 하죠. 틈새 드러머 광고 했습니다.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곡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훈이 보세요. 여기서 그냥 아쉽게 이것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베이스가 하다가 이거 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셀러브레이션 하고 싶다는 우리의 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끝나고 나서 목사가 노래 끝났는데 왜 계속 박수 치라고 그래? 손 아프게? 뭡니까? 셀러브레이션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란 건 뭐냐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라. 그게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경건이 막 그냥 검은색 성경책 들고 막 천천히 걷는 게 이게 경건이 아니라 말 느리게 하고 막 그냥 안녕하시지요. 이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슬퍼하면 진짜 같이 슬퍼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힘을 합칠 땐 같이 힘을 합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죠. 1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뭐예요?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야,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더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질문은 그거죠. 그럼 언제 기뻐하면 돼요? 언제 기뻐하면 되죠, 목사님? 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나치 시대 때 2차 세계 대전 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사실 2차 대전 끝나기 며칠 전에 순교하신 분이신데 보네퍼라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수감됐던 자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너무 지극히 작은 거에서 감사했었던 목사님이라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였죠. 음식이 나왔어요. 그 뭐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왔겠어. 감옥인데. 근데 이러는 거죠. 목사님이 딱 그 식판을 봤더니 야, 오늘은 반찬이 하나 좋은 거 나왔네요. 그러니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면서 활짝 웃더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근데 다 그런 기억들만 쏟아낸다는 겁니다. 목사님 순교 후에. 그 목사님은 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날씨가 말도 안 되게 좋았는데 감옥이어서 우린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런 얘기를 죄수들한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감사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저분을 통해서 죄수들이 변화되는 모습, 사실 굉장한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감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감옥 나가면 감사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지. 그 순간에 감사하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지옥 같은 감옥의 현장에서 기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게 되고 그것이 힘으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기뻐하는 것이 사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목사님의 친구가 이제 척이라는 사람인데, 이 척이라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존 오트버그의 친구 척, 암에 걸렸어. 근데 사실은 굉장히 멀리 살았습니다. 한 3,000km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데, 미국에서. 근데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니까, 어릴 적 친구니까.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근데 뭐 항암 치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맛도 없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삶이 막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이제 그 수술이 잘 됐나 검진을 받았대요. 근데 검진 받았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수술 잘 됐냐, 목사님이 통화하니까 내 몸에 암이 다 퍼졌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암이 다 퍼졌대. 그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척이라는 친구가 막 울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건가 봐, 절망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해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연락이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야, 그거 의사 오진이었대, 이러는 거예요. 내 차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 차트랑 바뀌어가지고 나 솔직히 지금 수술 이후에 되게 건강해졌대,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어서 얘기하는 게, 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전화했어. 너무 감사하지만 나 진짜 살게 됐고 내가 두 가지가 감사하게 되더라.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걸 내가 볼 수 있게 된 거고, 내 아내랑 같이 늙어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아이 자라고 있는 거를 그렇게 감사할 만한 부모가 사실 그게 감사의 덩이로 이렇게 올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이는 귀찮고 와, 맨날 속썩이고 빨리 독립해라.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는 거 그 보고 있다는, 어떻게 잘 자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걸 내가 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늙어간다는 게 왜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주름도 막 쭉쭉 늘죠. 막 그죠, 막 목주름이 아니야, 이건 자다가 일어난 주름일 거야. 막 계속 나를 스스로 막 그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늙어가는 거, 아내랑 같이 늙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를 보면, 야,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가끔 돌팔이 의사도 사용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정신 나간 의사 한 명이랑 이 목사, 그리고 또 하나님, 전부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지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스스로 오진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암이라면, 내일 죽는다면 지금 게 다 감사해지겠구나. 뭐가 감사해지지 않을까? 응? 암이라고 죽는데 다음날 오진이라고 판명이 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 다 좋아 보일걸요? 지금 죽자 사자 싸우고 싶은 사람들부터 시작했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와, 결국엔 내가 너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고백이 바뀌지 않을까요? 스스로 오진을 해봐야죠. 그랬을 때, 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저는 그런 거 가끔 생각 듭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가 그것이 해방됐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 가장 가까운 게 비행기 탈 때. 저 이륙할 때 너무 싫거든요. 과연 이 속도가, 뜨는 속도가 맞나 하고 있는데 떠, 막. 그죠? 비행기 떠요. 비행기 안 떨어지고 착륙하잖아요. 그럼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죠. 다음 도착지에서 새로운 인생의 느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오늘 가나요? 제가 오늘 가는 겁니까? 이번에 가나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셨네요. 맨날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만 갑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다 죽고 막 차 타고 가다가 죽고 이렇게 더 많이 죽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 모든 일이 잘 되고 나서, 뭐가 성사되고 나서, 그건 누구나 하지. 지금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시한부라고 오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감사하냐? 여러분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하자. 지금 감사하자. 예.
지금 누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플로우를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넓혀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오게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같이 반응하며 나아갈 때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감사할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